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또 한문으로는 축사합니다. 내쫓을 축, 그 다음에 그 사악한 영이란 뜻의 사, 그래서 축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은 미국 신학교 수업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교수님이 미국의 메이저 TV 방송인 ABC 방송에서 하는 2020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엑소시즘, 축사를 다루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ABC TV의 2020라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사를 깊이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시력 검사할 때 2020가 제일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문제를 잘 면밀하게 본다, 그런 뜻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저도 면밀히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티네이저인 한 여학생이 오랫동안 아주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신과 의사에게 그 상담을 의뢰하고 그 의학적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이 그 여학생을 면담하고 관찰하고 또 해서 오랜 시간 이후에 이 여학생은 오티즘, 자폐나 혹은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주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상담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내셔널 TV에서 방영되는 만큼 적당히 검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이 본인의 동의하에 귀신을 내쫓는 기독교 사역자가 이 학생을 사로잡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그대로 TV 앵글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역에도 더욱 성경적인 바른 시각, 그 다음에 경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케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받는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꾸짖었다고 이 마가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이요, 그에게 경련을 막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께서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도 복종하고 야, 너무 놀랍다, 이런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요약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고 34절에 보면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서부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proclaiming the gospel,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서부터 귀신 쫓으시는, 우리가 말하는 축사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뒤에 나오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둘을 둘씩 보내시고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분이 기록한 책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그 책에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4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독교 공동체에 당연히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의 교사들과 또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후원하는 후견인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의 문답을 하고 기독교 전통을 공부하는 교육받는 것을 또 삶으로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교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식 성만찬을 참여하기 직전의 과정인데요. 그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세례 받기 전에 그 세례 후보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축사의식이 보편적으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거라사를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바다 저쪽으로 가자, 호수 저쪽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런 폭풍이 일었고요.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요, 예수님 믿고 처음 세례받기 전에 혹은 직분을 맡을 때 또는 주의 일에 좀 헌신하고자 할 때 특별한 교회 집회에 귀한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4절 보면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고요, 밤낮 무덤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또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냈다 했습니다. 요약하면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살고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자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 안에서요, 이 오랫동안 축사 사역을 한 분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에서 밤낮으로 지내는 것에 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역자와 팀원들이 이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악행을 한 조상들을 둔 그런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특이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 중에 하나는 밤에 묘지를 방문해가지고 무덤에 드러눕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막 장례를 지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눕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미국 안에 이런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로잡은 악한 귀신이 힘이 센 거죠. 이 축사사역을 하는 분의 글을 보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한 남자가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이 상담하고 도우는데 아무런 그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남자에게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요, 이 컨스트럭션 현장,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점심때만 되면 점심 먹을 때 동료들을 쫙 모아놓고 그 앞에서 초자연적인 그 힘을 이용해서
도저히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벽돌을 들어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가 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의 남편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들과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했고,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는 아주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27절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탄 숭배, 주술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행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변태적인 행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지시에 따라서 이 그 행동이 삶의 완전히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벌거벗는 행동, 사탄과 귀신들이 장려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는 것과 이 포르노가 육체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큰 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런 행동을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포르노 산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덥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근데 8절에 이렇게 귀신이 소리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0절 12절에서도요 보면 악한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부진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알 뿐더러 또 누구신지 고백도 하고 귀신들도 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백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하고는, 이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다다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에게 물은 거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레기온 그랬어요. 이 레기온은 헬라어로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단의 한 그 부대 이름입니다. 근데 6,000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 군대 이름을 그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귀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6,000마리가 되는 만큼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도 세고 통제 불능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10절에 보면 뭐라고 간청했냐면 이 지역에서 우리를 좀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귀신들이 얘기했냐면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좀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바다 쪽으로 피탈을 내리나라 바다에다 빠져 죽었다고 해서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또 경제적으로도 재산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재산이겠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자기들 나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거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서 쇠고랑을 끊고 쇠사슬을 끊어내도 예수님 앞에는 허락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들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런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격하는 조치를 취하고 예수님을 다시 그 지역에서 내몰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읍내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다 보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1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보았던 돼지 치던 사람들이겠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돼지 떼기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지역에 더 이상 계시지 말고 우리 지역을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더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또 있을지 아마 염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흥미로웠고 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리 지른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생명보다 물질이, 재산이 더 귀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엔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대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벗고 살았던,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려고 이제 배에 오르실 때 이 사람이 애원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좀 이야기하거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떠나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 데가볼리에 전파했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 동네 사람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벌거벗고 늘 무덤에서 살던 엄청나게 피폐해진, 망가진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것은요, 귀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게 사람이 동네에 남아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죠.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살펴보았지만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2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도 이 성경적인 사역을 행해야 할 사역이죠. 이 엑소시즘, 귀신을 내쫓는 축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일이죠. 축사가 본질이 아니죠. 교회 본질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의 일환입니다. 귀신에게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말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편리함을 많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귀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바라보는 눈도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지금 이 시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들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위대하신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찬양한 것처럼 귀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점점 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귀신들의 미혹, 속임수, 거짓을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대적하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한 것 혹은 이 세상에 악한 귀신이 존재하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삶에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코비드-19로 고생하는 분들, 또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이가 드셔서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에서 노연하고 약한 것을 회복되고 또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고통받는 많은 가정들,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보호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